나눌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지난 6주 동안 한국교회를 몇 곳 방문하고 또 라오스 선교지를 방문하며 느꼈던 것들과 이 말씀이 많이 오버랩이 됐기 때문입니다. 겹쳐졌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웅이 되지 마십시오. 영웅이 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보의 제목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영웅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영웅이 되려 합니다. 영웅이 되려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영웅을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영웅을 기다려요. 왜 영웅을 기다립니까? 그들이 영웅을 기다리는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이에요. 힘이 들어요. 고난을 만나요. 그 이유는 이 사사기에 되어지는 주제들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이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영웅을 기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핍박이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이 8년 동안 핍박을 받습니다. 압제를 받아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자를 주셔요. 구원자. 이름이 온니엘이었어요. 온니엘.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40년이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니엘을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온니엘을 영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온니엘은 구원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제가 영웅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온니엘을 구원자로 받지 않았다. 영웅으로 받았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 보시면 온니엘이 죽자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18년 동안 온갖 고난을 주셔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아프니까 18년 동안 맞고 뺏기니까 아파서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 이름이 에훗이에요.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모압 군대 10,00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평화가 도래해요. 재미난 것은 에훗이 죽자마자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세상에 넘겨진 이유, 그들이 모압 왕에게 넘겨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러한 죄악과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죄를 인하여 울기보다 자기들이 만난 핍박 때문에 울었어요. 정작 구원받아야 할 것은 그들의 죄악이었는데 그들은 죄악으로 울지 아니하고 핍박 때문에 울었어요. 근데 핍박이 사라지고 자기를 구원한 구원자가 사라졌을 때, 영웅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악을 행해. 그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과연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기다린 것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영웅이에요. 내 인생에서 어려움을 뽑아줘요. 내가 던져진 구덩이에서 건져줄 그런 영웅을 기다린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자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 단지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수많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자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영웅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단지 내 인생에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단지 내 인생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 인생을 평탄케 해줄 그런 영웅을 기다리고 있지 나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는다.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빌 클린턴이라고 있어요. 코 큰 남자. 여러분, 엄청난 스캔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아내를 두고 밝혀진 것만 한 건,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어요. 근데 언젠가 미국 ABC 방송에서 조사한 그 바에 의하면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뽑으라는 거예요. 빌 클린턴이 몇 등인지 아세요? 몇 등이에요? 4등이에요. 4등.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나라가 소위 기독교 국가였어요. 청교도 국가예요. 그런데 수많은 스캔들을 일으켰던 그분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 4위예요. 뭘 말합니까? 미국이 영웅을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미국인들이 투표한 이유는 빌 클린턴이 재임했던 8년 기간 미국이 가장 꽃길을 걷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라이벌이었던 소련이 붕괴돼 버려요. 경제적인 라이벌이었던 일본과 독일이 거품으로 여러분 힘을 잃어버려요. 8년 동안 미국이 독주를 합니다. 미국 생활이 윤택해졌어요. 사람들이 느낄 때 빌 클린턴 좋은 대통령이야. 왜? 내 삶을 윤택하게 했어요. 그들이 기다린 것은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이 아니에요. 내게 잘 먹고 잘 입을 수 있는 환경을 줄 수 있는 기술자를 원했던 거예요. 세상은 영웅을 찾습니다. 나를 이롭게 할 영웅을 찾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영웅을 찾습니다. 교회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자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영웅을 기다려요. 내게 필요한 것은 죄 가운데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해요.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13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무려 40년 동안 핍박을 받아요. 얻어 터지고 뺏기고. 얼마나 여러분 영웅을 기다렸을까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영웅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종교인들은 영웅이 필요해요. 종교는 나를 위한 거니까. 참된 기독교인들은 구원자가 필요해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어두운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타락한 인생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인생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영웅을 기다리지 않아요. 구원자를 기다려요.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은 내가 만난 고난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죄악의 자리에서입니다. 영웅 기다리지 마세요. 영웅 되려고도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영웅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영웅도 눈이 뽑힐 때가 있어요. 영웅이 눈이 뽑혀요. 19절 이하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끼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영웅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체포가 되는 거예요. 왜 잡힙니까? 왜 잡혀요? 자기 힘의 비결을 세상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힘의 비결이 뭐지요? 힘의 비결이 뭐예요? 긴 머리털. 긴 머리털. 그 긴 머리털을 잘라버리니까 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삼손은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을 수 있는 여러분 용사예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인 탁월한 싸움꾼이에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요? 사사기 읽어보시면 삼손이 엄청난 괴력을 발휘할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표현들이 있어요. 사사기 14장 6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힘의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강하게 임한 거예요. 6절 보시면 19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15장 14절 보시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딸 위에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을 1000명을 죽이고. 계속 반복되어진 것은 머리털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를 강하게 했어요. 그를 용사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블레셋이란 나라가, 한 나라가 삼손을 어찌할 수 없었어요.
골칫덩어리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머리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삼손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습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짐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구원자예요. 그런 구원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는 날 때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어요. 아기를 뵌 엄마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됐어요. 태어난 아기의 머리에 삭들 대면 안 됐어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됐어요. 머리 자르지 않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했던 거예요. 사사기 13장 보시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받으신 나신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삼손을 준비하셔서 이 사람을 통하여 블레셋을 쳐부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사랑했어요. 세상을 마셔버렸어요. 거룩을 상실했어요. 마침내 스스로 헌신의 비밀을 사랑했던 들릴라에게 알려주었어요. 머리가 밀렸고 힘을 잃어버렸고 더 이상 힘을 쓰고 싶지만 힘을 쓸 수 없는 처절한 나이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사사기 16장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이런 삭도를 내지 아니했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매일 졸라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증표를 보여라. 내 힘의 그 비밀을 알려다오. 은천계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졸라요. 삼손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삼손의 마음이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왜 죽을 지경이에요? 이 들리라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말해주고 싶은데 말해주면 안 되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매일매일 들으니까 결국 그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거부하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머리는 그냥 언약이었어요. 그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여호와께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역사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기를 거부하셨어요. 성결을 잃어버린 삼손, 세상을 사랑하는 구원자, 그를 통하여 일하기를 거절하셨어요.
머리 밀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힘을 떨치려고 하는데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비참한 삼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1절 보시면 시작. 블레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천하의 삼손이에요. 낙의 턱배로 1000명의 용사를 쳐 죽인 용사예요. 탁월한 싸움꾼이에요. 그런데 눈이 뽑혀요. 노줄에 매여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것이 영웅 삼손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한국교회의 모습이 갑자기 이렇게 오버랩됐어요. 삼손과. 여러분, 한국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어요. 한국교회만큼 뜨거운 교회가 없었어요. 한국교회만큼 세계 선교사에 그렇게 뜨겁게 부흥한 교회가 없었어요.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히 예비하신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성결을 잃어버려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목사들이 돈을 사랑해. 장로님들이 세상을 사랑해.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아니 역사하기를 거부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를 몇 군데 갔습니다. 너무 실망했어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던 그 교회들, 예배를 드리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배자들이 앞에 반 정도는 예배를 잘 드려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지 연애를 하는 건지 장난을 치는 건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저들이 하나님이 저기에 있다고 믿는가? 정말 하나님이 영광이 이곳에 있다고 믿는가? 정말 하나님이 저들의 예배를 받는다고 믿는가? 정말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주목한다고 믿는가?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왜 한국교회가 요즘 TV에 나옵니까? 이런 표현 뭐하지만 왜 세상에 개나 소나 교회를 욕합니까? 왜 교회가 그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성결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가 않아요. 눈이 뽑힌 거예요. 노출에 매여서 세상의 조롱을 받으며 맷돌을 돌리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정하고 예비하신 그 한국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매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외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 한국교회에 들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린 눈이 뽑힌 삼손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조롱하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는 눈이 뽑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는 그런 성도들은 눈이 뽑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웅을 기다리지 마세요. 영웅이 되려고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얼마나 베드로를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설교 한번 했더니 3,000명이 돌아와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3,000명을 구하는 거예요. 3,000명을. 영웅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든 하나님이 쓰신 자는 영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쓰세요. 할만하셔든 이 잔인에게서 지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냥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한 순종을 통하여 참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영웅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말에 그 근육이 필요 없어요. 말보다 빠르시잖아요. 사람의 억센다리가 필요 없어요.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참된 구원은 영웅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셔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영웅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떠난 삼손의 비참한 모습이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곧 이어지는 22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진다는 말씀이에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에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말씀하시기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머리가 빨리 자랐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자예요. 눈도 뽑히고 노줄에 매여서 이제는 이방인의 조롱을 받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죄지은 이 삼손이 그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세상의 조롱거리 되었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삼손의 실패, 삼손의 교만, 삼손의 죄악, 삼손의 모든 불순종, 이 모든 것들을 덮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주님은 찾아오셔요.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거절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유월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사도 베드로의 실패를 덮고도 넘는 은혜가 있어서 베드로가 되게 하고 삼손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을 용서할 뿐 아니라 삼손을 다시 삼손의 자리로 돌이키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블레셋의 이 골칫덩어리 삼손을 잡아고 사람들이 환호해요. 너무 좋아해요. 수천 명이 모여서 막 이 삼손을 끌어놓고 놀리면서 너무 환호하고 있어요. 그때 삼손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안 보이니까 삼손을 잡고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삼손을 그 손을 잡고 있는 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의지하게 하라. 기둥을 잡게 해줘요. 그때 2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쓸모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갚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지 그거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나로 한 번만 강하게 해주시면, 나로 한 번만 다시 이 교회를 살려주시면, 다시 나를 성도되게 하시면 하나님 내게 맡겨진 그 일 감당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웅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순종하는 자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 마지막 때의 구속사를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런 수고도 했고 저런 수고도 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재주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떠날 수 있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사오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만 우리 교회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한국교회를 강하게 하사, 이 마지막 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